오늘은 주제를 주권자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 세상 전부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코로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저는 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몰살시킬 수도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종말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앞당겨 오실 수도 있다,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결코 우리가 손해본 것은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진짜와 가짜를 확실하게 가려내더라고요.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봐도 대한민국 안에 이단들을 싹 다 드러났습니다. 이단들이 그냥 집단 집회, 그들이 하고 있는 강기 어린 종교 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로나가 완전 확산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단들이 어떻게 강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고 힘들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분명히 이단들의 모습을 드러내서 알게 하는 그런 역사이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피해를 입었죠.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너무 화가 나니까 정부를 향해서 막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 때가 바로 성도들을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단들이 잘못했지만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핍박이 없는 시대에 핍박을 드러내는 시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간다 하면 동네에서도 눈총을 받죠. 그래서 신앙 없는 사람은 코로나 가면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막 이렇게, 이제 나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이거 교회 못 가게 생겼는데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믿음보다 육신적으로 치우쳤던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그렇게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길을 가야 됩니다. 말씀을 들은 것처럼 세상이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백신 다 맞으셨어요? 저도 백신을 맞았어요. 지난 목요일 날 백신을 맞았는데, 여러 가지 무성한 소문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직접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백신은 절대 맞으면 안 됩니다. 왜 맞으면 안 되느냐?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가 무슨 말을 했는데 어쩌고, 쓸데없는 소리. 여도 현수막 아직도 붙었더만요.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런 게 바로 말씀에 벗어난 이단들이에요. 저게 이단들이라고. 정상적으로 가면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정미라 선생님이 백신을 주사를 놓는데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도 몰랐어요. 목사님 다 나았어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집에 오니까 몸이 좀 아픈 것 같아요. 물론 백신 맞고 또 좀 몸이 아프면 쉬라고 하는데, 조금 몸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산을 들어가서 땀을 산에 들어가서 땀을 냈더니만 개운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누워 있지 마세요. 저하고 다른 분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시기에 백신 맞았던 분은 전화 와요. 괜찮나? 나는 죽겠다. 죽기는 왜? 집안에 가만히 있으니까 죽겠다 하지. 나가서 돌아다니라고, 땀 흘리고, 나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이걸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이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그러면 가령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죽는데, 죽어도 하나님 뜻이라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죽으라 하는데 왜 살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어떤 불리한 문제가 생기면 그건 하나님 뜻이 무조건 아닌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길을 가는데 가다가 설사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화가 미치고 극단적으로 내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다면 기쁘게 죽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막 전부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전부 부정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전부 다 악한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우리 목사님들 중에 뭐 세상 정부를 욕할 때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옛날 고려시대인들, 옛날 조선시대인들 그때 다 평안한 시대였느냐? 뭐 어느 한 부분에 우리나라에 그래도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어느 한 부분은 교회가 그렇게 큰 핍박 없이 대한민국 교회는 잘 성장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했고 좋았죠.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대에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다른 나라 한번 보십시오. 복음 들어가가지고 핍박을 받지 않는 나라들이 몇 나라 됩니까? 많이 힘들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핍박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하늘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다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기독교 역사에 핍박 없는 시대 없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가지고 핍박 안 받은 나라 없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예수님부터 핍박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일반 세상 종교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음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친정부주의자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 우리가 협조해야 돼요. 저는 늘 우리 부목사님하고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정부에 협조하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자.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이 말씀이 참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마음에 와닿아요. 뭐냐 하면은 분명히 성전이 공사가 딱 시작됐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족속이죠. 후손들이죠. 그들이 반대해서 16년간 중단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16년 정도 되면요 마음이 쫙 가라앉을 수 있어요. 아이고 뭐 성전 없이도 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까 살겠지 뭐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축 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났다 이거죠. 이 선지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참 피곤하고 힘들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거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왔다가 더 피곤해. 나 집에 예배 드리고 오니까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어.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쁨이 와야 돼.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마음이 막 가라앉았던 것도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일부분 회복이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아껴는 굉장히 마음이 우울했는데 교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마음이 굉장히 괜찮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 피곤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직장생활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 주일날도 좀 더러 빠져먹자. 그거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유브라데 강 서편 총독이 왔다 이거죠. 와가지고는 당신네들 이거 성전 이거 누구 명령대로 짓느냐? 그 유다인들은 명령을 받은 사람 알죠. 고레스 임금이 그 성전 지으라고 너희들 고향에 돌아가 너희들 가서 성전 지으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자기도 이 다리오 임금에게 충성한다고 누구 마음대로 성전을 짓느냐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성전 짓는 것을 완전히 방해하고자 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자기들은 다리오 임금에게 충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금의 명령 없이 성전을 짓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따졌던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유다 장로들하고 서로 어떻게 하면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러면 우리가 임금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러니까 유다 장로들이
전체적으로 쫙 설명해 주는 것을 그대로 다리오 임금한테 올렸더니 다리오 임금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메대 나라의 고레스는 메대 임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리오 임금은 파사의 임금입니다. 나라가 메대 파사 두 나라가 연합국이 되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메대 나라의 임금이 세워지고 아닥사스다 임금이 중간에 한번 있고 그 다음에 파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이 다리오 임금이 된 거예요. 그 정권이 바뀐 완전히 왕조가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참 메대 나라가 먼저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메대궁이 있다. 메대궁. 메대도로 도가 있는데 거기에 궁이 하나 있다. 그 궁에 바로 그 모든 왕이 조서를 내린 것이나 모든 행정을 했던 것이 정치적인 자료가 남아 있다 이 말이죠. 그래 거기 가서 조사를 해봐라 했더니 조사를 하니까 그런 딱 저기 나옵니다. 여러분 메대와 파사 나라도 참 신기해요. 두 나라가 연합국을 만들어 가지고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정치도 참 원활하게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면 뭐 또 원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힘을 합쳐가지고 뭘 하나 무너뜨리면 나중에 또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서로 누가 머리를 하려고 하느냐. 근데 이 메데파사는 그렇지 않고 두 나라가 어떻게 한 그 속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조사를 딱 해가지고 보니까 그 조사에 그 고레스 임금이 명령을 내린 건데 보니까 모든 들어가는 성전 짓는 공사비까지도 이 메대 나라에서 메데파사 나라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열심을 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은 혜택과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을 보면요, 그 강서편에 유브라테스 강서편에 있던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성전 짓는 장소에 가까이 오지도 말아요. 부담스럽다. 성전 짓는데 오면 또 뭘 흠을 잡으러 왔나 이러니까 아예 가까이 오지도 말고 제사장들이 달라고 하는 것은 매일 대주라. 매일 공급해주라. 하루도 늦추지 말고 그날 달라하는 그날 갖다 대주라. 만약에 성전 짓는데 방해자가 있으면 그냥 안 두겠다. 엄벌을 내리겠다. 이거 뭐 이런 모습은 어떻게 가만히 보면요, 이 페르시아 임금이 열심을 내 가지고 성전 짓는데 도움을 주는, 이것은 자기가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청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러니까 앞에 정권이 메대 정권이니까 이 정권이 바뀌면서 그때 당시에 있던 것은 메대 임금이 별장으로 사용하던 곳이 앙메다라 그래요. 앙메다 궁성은 별장이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보물 정각에서 조사를 하도록 시켰더니 2절 말씀 봅니다.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여러분 신기한 게 거기 유대 나라에 조서를 내렸으면 유대 나라의 백성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냥 말한 대로 그냥 칙령을 내린 것인데, 그거 얼마든지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때 당시에 보면은 내리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지을 때 회유를 했잖아요. 그거 얼마든지 누구든지 나쁜 마음 먹으면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가지고 그 조서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방해할 때에 얼마나 뇌물을 쓰고 신하들에게 회유를 하고 온통 임금에게는 그냥 어떤 보고도 제대로 못하도록 성전 못 짓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그런데 이 문서는 그대로 남겨놨어요. 손 못 댔어요. 그게 임금이 그걸 다 보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그 문서를 없앨 수도 있는데 없애지 못하고 그냥 두었다는 것도 이것도 신기한 것이죠. 악한 자들은 무슨 일을 못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한 것은, 다 막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두루마리를 찾아냈다 이 말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들을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하고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참 놀라운 것은 아마 세계 제일 큰 나라니까 이 나라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건축 기술도 페르시아 나라가 대단했겠죠. 이 페르시아에도 건축물들이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남아 있었죠. 지금은 역사적으로 그런 거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는 없겠지만 굉장한 건축 기사들이 있었겠죠. 거기서 설계를 뽑았는데 주석가들은 그런 말을 해요.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크고 웅장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노인들이 그렇게 울었느냐 하면은 솔로몬 성전은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보다는 모든 자재나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웅장하기는 스룹바벨 성전이 더 컸다. 저는 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지 않을 때는 스룹바벨 성전은 그냥 초라한 성전으로 이렇게 지은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웅장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단지 솔로몬 성전은 전부 막 돌 하나 쌓을 때마다 거기에 금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전부 성전 안에도 금으로 입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게는 못 지었죠.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보면은 성전 계단 올라가는데도 거기도 많은 작품들을 전부 세계적인 기술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어떤 작품들 문양들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는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만 안 해도 축복인데 이 방해는커녕 그 성전을 크게 짓고 웅장하게 짓고 돈은 모두가 다 우리가 대주겠다.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보면은 여기에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김이 여기에 개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넣어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리라. 여러분 지금도 집을 잘 짓는 집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 집을 좋은 주택은 목조 주택입니다. 주로 목조로 짓는데 밖에는 뭘 합니까? 돌로 대리석 혹은 무슨 요즘에는 보면 돌을 깎아가지고 돌을 켜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 그거는 짜배기 가짜. 대구 서현교회 가면은 큰 돌 이런 돌을 깎아가지고 돌로 쌓은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서현교회 가보신 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안 가보셨으면 혹 대구 가시게 되면 서현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대단해요. 정규만 장로님이 약정골목에서 약을 팔 때에 그때 당시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사람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약을 지으러 오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줄을 서 번호표를 받아요. 그때 당시에 번호표 받는 약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번호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통행금지 시간 전까지 약을 지어줬다 그래요. 그리고 직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많은 직원들 그렇게 통행금지 시간까지 해주고 이제 직원들 퇴근하고 이제 약이 이제 그만 짓는다고 중단이 되고 나면은 정규만 장로님이 그 돈을 받아 놓은 돈을 가만히 안 가만인데 이걸 갖다가 들어보고 가지고 어떤 때는 돈을 이렇게 뭐라 합니까? 깐쭈인다 합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새벽기도 시간이 된다. 새벽기도 시간이 그럴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규만 장로님이 내가 이 많은 돈을 벌어서 뭘 하면 되겠느냐? 이 돈을 가지고 맨날 집 사고 땅 사고 그런 것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큰 복을 주셨는데 내가 뭘 하겠나? 그래 생각해낸 것이 교회당을 지어야 되겠다. 지때 대구에서 제일 잘 지어야, 아니 동양에서 가장 훌륭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거의 99% 장로님 돈으로 예배당을 그렇게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예배당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것이 전라도 지방에서 열차로 돌을 5년간 실어 놨다 그래요. 5년간. 여러분 대단하죠. 5년간 예배당을 짓는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시간이 5년 동안에 돌을 실어 놨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참 저는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정규만 장로님 한 분을 통해서도 또 얼마든지 그렇게 나타내시는 그런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막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참 돌로 지은 것, 그 돌로 그렇게 잘, 요즘에 집들이요 돌로 잘 지금 돌을 켜가지고 뭐 돌 요래 갖다 벽에다 붙이는 게 아니고 아예 원석 돌로 그렇게 하고, 실내는 또 나무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무, 어떤 나무입니까? 편백나무, 뭐 이런 나무들. 편백나무가 왜 좋죠? 피톤치트가 나온다. 피톤치트. 이스라엘 나라 같은 데서는 가장 좋은 나무는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이게 백향목을 왜 그러냐면 100가지 향이 나온다, 막 이런 뜻이 있기도 하고, 나무가 레바논에서 자란 나무는 그 레바논이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춥고 이기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재질이 단단하더니, 이런 나무들은 일반 못질을 해도 못이 잘 안 들어갈 정도로 나무가 단단하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다가 피톤치트가 나오니까, 피톤치트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가장 좋은 겁니다. 산을 다니는 사람들이, 막 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산을 막 계속 다니잖아요. 그러면 암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좋은 공기, 피톤치드가 많은 그런 공기를 마시면서 몸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토피 걸려가지고 막 도시에서 애 먹고 하던 그런 사람들 시골로 들어오죠. 시골로 들어와가지고 전자제품 싹 물리치고 무슨 장판, 나이롱 장판 그거 다 걷어내고 전자제품 없고 벽에다가 문종이 가지고 벽지를 바르고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옷을 이런 옷이 아닌 면옷을 입고, 그러면 아토피가요 나서버린 거예요. 아토피 자체가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병을 모르는 거예요. 병을 모르는데 그런 병들이 다 나서버린다. 그러니까 돌을 쌓고 나무를 중간에 놓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것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성전도 잘 짓도록, 굉장히 잘 짓도록 고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한마디, 여기 이 말씀 하나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경비가 피난민으로 살던 사람이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경비가. 그런데 그 경비를 바벨론에서, 메데파사에서 대주라, 페르시아에서 대준다 이거예요. 너희들 그 성전 짓는데 그렇게 잘 짓는다고 해서 거기에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 돈은 내가 대준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느보레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그 문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참 보면 얼마나, 벨사살 임금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냐면, 성전에서 쓰던 기명들 거기다 술 따라서 마시다가 나라가 망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다리오 임금은 얼마나 참 귀한 분인지 고레스 임금이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보니까 이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모든 그릇들을 그대로 돌려보내가지고 그 그릇들이 있던 장소 처소 그걸 그대로, 성전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장소에 다 갖다 두라. 원상복귀, 회복, 온전한 회복,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지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유브라테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테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참 이 말씀도 너무 귀한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늦게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그
유바르테 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아마 나라가 형성이 되어서 상당히 세월이 흐르고 이제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단지 조공을 바치는 그런 정도밖에는, 제가 128도 캔데 127도예요. 바빌론이 메데파사가 파사국이 127도입니다. 바빌론 때는 120도고 지금 파사 시대는 127도입니다. 그런데 그 127도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옛날 120도에 있던 바빌론 외에 7개 나라가 더 불어났는데 이 나라들에서 다 조공을 바치고 나라가 안정되고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들이 유대인들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에 다리오 임금이 딱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 짓는 장소에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와가지고 괜히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 또 그러면은 유다인들이 성전 지으면서 마음에 저 사람들 왜 왔지? 이게 상당히 마음에 부담을 가진다 이거죠. 부담을 가진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영양서북교회 이번에 코로나가 와서 군에서도 뭐 이렇게 저렇게 처음에는 조금 뭐 서로 마음이 좀 안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 제가 마음을 딱 정했어요. 전체적으로 군 행정에 또 우리 정부에 협조해야 되겠다. 막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협조하는 것이 하나님, 이건 신앙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군 행정을 또 나라 안에서 이 코로나 문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했지만,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협조해야 될 문제지 맞서야 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글도 많이 써서 올리다가 많은 사람에게 욕도 먹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어떻게 와서 무슨 간섭을 하거나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거의 잘 안 와요. 거의 잘 안 옵니다. 뭐 살피러 온다고 말은 했지만, 우리 부목사한테 이제 내한테 얘기를 문자를 넣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목사한테 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경상북도에서 살피러 온다, 영양서북교회 살피러 오겠다 했는데도 그렇게 안 왔고, 또 우리 교회가 정부에 협조해서 하겠다 하니까 그대로 그들은 믿어주었고, 와서 뭐 숫자를 세고 이러지도 않았고, 특별히 무슨 뭐 방역이 뭐 제대로 되느냐 이렇게 살피지도 않고 그냥 믿어주고,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그렇게 하고, 또 저도 문자 오면은 군 행정대로 잘 우리가 부목사 시켜가지고 부교육자를 시켜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만 답변을 했더니, 이제는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는 마스크 다 벗을 시간이 가까이 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보면은 참 다리오 임금이 얼마나 귀하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강서편에 있던 지도자들 보고 너희들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성전 짓는데 아예 가까이 가서 무슨 뭐 그걸 따지고 흠집 잡고 아무 유다인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을 보면은, 이분이 글쎄,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다리오 임금이 기독교로 개종했는가? 기독교 교인 중에도 이렇게 세심한 사람이 잘 있을까? 어째 보면은 교회로 따지면 꼭 목사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 혼자만 그런 생각했는 겁니다. 참 세심하게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배려하고 있는 이런 모습,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귀한 모습. 우리가 때로 불신자들을 막 욕하고 뭐 불신자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하지만, 불신자들 중에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친교회주의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목사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하면은, 목사님이십니까? 아주 친절하게,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배려하는 그런 불신자들을 만나요. 만납니다. 만날 때 저도 마음에 참 고맙다. 이런 분이, 이런 공직자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고마울까,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 이 다리오가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정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임금이 그러면은 원래 성품이 온순한 그런 성격일까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하거나 성전을 허는 사람, 성전 허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 다리오 시대가 지나고 성전을 허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벌 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벌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 성전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폭군의 모습 그대로 나타납니다. 집에 대들보를 빼가지고 거기다가 달아서 죽여버리고 그 집은 그름더미로 삼겠다. 폭군입니다. 폭군인데도 희한하게도 유다인들에게는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참 인정스럽게 돌봐주는 이런 모습은 이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 온유해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제목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으신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쓰셨다, 한 시대에 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 또 이 사람들, 아비삭 이 사람들 이 성전 짓는 게 맞느냐 했다가 그 개인이 가만히 있었으면 됐겠는데 그렇게 다리오 임금에게 물어보자 했다가 오히려 너희들 그가 도와라, 그들 도와라, 이렇게 되니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참 이렇게 인정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호의를 베풀 수가 있을까요? 성전 짓는데 너희들 그 경비를 끊임없이 갖다 주라. 왕에게 어차피 세금으로 낼 건데 그 세금 내한테 안 가져와도 좋고 그들에게 주라. 그들이 필요한 대로 주라.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보면은 다리오 임금이 하나님의 영에 지금 이끌림을 받고 있다. 말하자면은 기왕에 이 다리오 임금이 그럴 거예요. 저 작은 유다 민족이지만 기왕에 내가 인정을 베풀 것 같으면 크게 한번 베풀자,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참으로 귀한 마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이게 참, 유다인들이 성전 왜 못 지었습니까?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로 못 지었지만 그러나 못 지은 이유가 또 있어요. 내적으로 보면은 포로민에서 돌아와가지고 아주 집도 막 형편없지요. 땅도 잡초가 무성하지요. 성읍도 성읍마다 성읍 사이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럴 때 성전 짓는다고 하네. 이거 참네, 골머리 아프구만,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반대하니까 울고 싶은 마음에 건드려 주니까 울고 싶은 아이 건드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이제는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성전 짓는데 돈 내라 소리도, 헌금하라 소리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 파사 임금이 다 대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 먹을 모든 제사장들이나 모든 백성들이 성전 공사하면서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라는 거예요. 성전 공사에 필요한 거 다 줘가면서 성전 지으라. 끊임없이 성전 중단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짓도록 하라. 아이고, 이런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역사일 것 같으면, 이런 것 같으면 우린들 못 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귀중한 축복이에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근데 참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도 참 이기적인 마음이 또 포함이 돼요. 제가 말씀을 서론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시골교회 예배당 지을 때 그 대서소 하는 대서방 하는 영감님 한 분이 자기 고모가 너는 이름이 최덕식이에요. 덕식이 니는 예수도 안 믿고 지옥 간다 하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좋은 일을 하면 날 하나님께서 천당에는 지옥에는 안 보내도 천당에는 안 보내도 중간쯤은 안 보내주겠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열심을 내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하도록 설교도까지 만들어서 해줬다고. 그리고 자기가 나한테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와 같이 여기도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성전 다 짓거들랑 나를 위해서,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속셈이 드러났죠. 속셈이 드러났죠.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이것은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니죠. 우리가 불신자들도 예를 들어서 교회에 무슨 호의적인 모습을 가지면 아유 왜 이렇게 교회 그렇게 호의적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내가 예수는 안 믿어도 날 위해서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죠. 이북에는 봉수교회가 있잖아요. 그 뒤에 또 교회가 하나 더 썼습니다만 거기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이북의 봉수교회 한상렬이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김일성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 김정은 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이명박 정부 때인 것 같아요. 이명박 계례 정부가 속히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교회당을 지어놓고 교회당 안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한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한국에도 희한한 교회들도 많아요. 교회가 한백교회라고 있어요. 한백교회. 여러분 그 한명숙이란 분이 여자분이 우리나라 총리했죠. 노무현 정부 때. 그분은 건사라고 부르잖아요. 건사. 여러분 아세요? 건사님을 불러. 그런데 기독교회의 건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백교회의 건사님이에요. 한백교회가 왜 한백교회냐면 한라산 백두산 교회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통일교회죠. 거기는 사도신경이 있는데 사도신경을 보면은 사도신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동자를 위한 기도예요. 노동자.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오셔서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운동하다가 죽으시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가면 사도신경도 있고 성경도 있고 설교도 하고 건사도 있고 그런데 교회하고는 진짜 교회 정상적인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예요. 건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저분이 장로교 건사인가 감리교 건사인가 아니에요. 한백교회 건사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이런 것이 있듯이 이 다리오 임금이 정말 참 호의를 베풀고 했는데 여기 와서 딱 보니까 자기 본색이 딱 드러나요. 성전 다 지어지거들랑 왕을 위해서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내가 이만큼 선처를 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것이 바로 다리오 임금의 속셈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든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폭군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사람이 성격이 온유하고 누구든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히 폭군입니다. 그러면서도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호의를 베풀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으셨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이 사람이 열심을 생긴 거예요. 왜? 내가 이거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힘을 쓰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왕권을, 반란도 안 일어나고 왕도 계속 유지하고 내 자식들도 왕권을 이어받아 무궁무진하게 잘 메대파사 나라를 다스려 나갈 것이다. 이런 마음에 확신이 생겨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이 보면은 참으로 아이누칼한 것이지만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이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을 헐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임금 앞에서 누가 성전을 감히 헐겠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그 성전을 누군가가, 악한 자들이, 또 유대 나라가 국력이 약해졌을 때 쳐들어와 가지고 헐 수도 있겠죠. 실제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은 헐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된 것을 보면은 노만 나라에서 결국은 스룹바벨 성전을 헐었어요. 노만 나라가 헐었는데 결국은 이분이 예언을 하다시피 한 대로 로마는 망했잖아요. 로마는 망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할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절대 주권자가 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알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코로나 시대에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작은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다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